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영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육의 소욕을 누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능하게 옳게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굳건하게 지킬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을 굳게 지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는 대부분 전통을 탈피해서 모든 것을 혼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음악도 이렇게 전통 음악보다는 다른 나라의 음악들을 같이 섞어서 또 그런 음악을 즐기는 세대가 됐고요. 음식도 이렇게 한 나라의 전통적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서
이 글로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음식도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떡볶이가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인데 그 떡볶이를 제가 먹었는데요.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넣었나 그랬더니 고추장 대신에 토마토 케첩, 토마토 케첩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달달한 그런 이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이렇게도 먹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는 시점에서 교회도 현대에 맞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외부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대부분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종을 땡 치고 다들 시작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시작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90% 이상이 이 현대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현대식 예배란 시작을 기타와 키보드, 드럼으로 찬양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순서들을 간소화시키고 예배 순서를 굉장히 간소화시키고 이렇게 찬양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처음엔 생소하게 느껴지고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한참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런 예배 스타일에 익숙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면 굉장히 생소하고 이질감을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 예배, 뭐 나이 먹은 사람 예배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 교회로 와 보니까 이 교회는 종을 땡 치고 시작하는 이게 좀 썰렁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스타일이 이 현대적 예배 스타일에 익숙한 분들을 위해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당회 그 의견을 제가 묻게 되었는데 장로님들 모두가 이 현대식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스타일을 이제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그렇게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요. 1, 2, 3부 예배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예배를 이 현대식 예배 스타일로 바꾸면 좋겠다. 왜냐? 또 이런 예배에 젖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분들은 이런 예배가 또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통 예배에 익숙한 분들은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현대식 예배 스타일에 또 맞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 스타일을 바꿔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가 제일 좋을까 연구를 하다가 3부가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글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3부 예배 스타일을 조금 바꿀 때 잘 적응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갖고 뭐 이렇게 뭐 엄청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시작을 좀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팀 조직해서 힘차게 찬양 부르고 이제 예배가 좀 간소화가 되겠죠. 그 순서가 뭐 송영은 없고, 그렇죠? 묵도 없고, 그리고 이제 성시 교독이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들은
예배 순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다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당장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요. 한 3, 4월쯤에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좀 어색해도 맞춰가 보시면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렇게 시대에 따라 바뀌어도 되는 것은 있지만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예배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사람들 좋다고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색하지 않게 한 분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분이라도 더 교회로 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바뀌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그 진리가 세상 것과 섞여서 변질되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뭘 되게 잘 먹었나 봐요. 밥알만 하나 있어도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예를 들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시다 이렇게 말하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다른 종교가 말하는 신들도 인정을 해야지, 그들이 말하는 구세주도 인정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 밖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그것도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이게 미국 장로교 안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어느 목사님이 발표를 했어요. 그 교단의 목사님이요. 자기 교단의 목사들 중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40%도 안 된대요. 60%는 그렇게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목사들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인생이 형통하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디냐고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이 불교의 승을 초대해서 교회에서 강연을 해요. 그러면서 열린 교회라고 하거든요, 자신들을. 근데 열려도 이게 너무 크게 열린 거예요. 그렇죠? 잘못 열린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교단 하나가 크게 나눴더라고요. 나눠졌어요. 근데 왜 나눠졌나 봤더니 동성연애 때문에 나눠졌어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아주 크게 나눠졌더라고요. 한쪽은 동성연애 승인, 한쪽에는 결사반대. 근데 그게 사실 의논할 문제예요. 아니 성경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걸 뭘 의논을 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까지 다 의논해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요구가 뭐냐? 이게 중심이 되니까 자꾸만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이 시대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의 요점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좀 뭔가 옛날부터 교회가 하는 말 말고 좀 새로운 거, 이런 거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고요, 이단들이나 거짓 이 교사들이나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이 혹하는 말을 해가지고 이 성경적이 아닌 것을 가지고 혹하게 하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하고 솔깃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근거 없는 현실적, 영적인 해석은 참으로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부분부터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잘못 빠져가지고 그렇게 헤매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거 없는 현실적, 영적인 해석이란 그냥 현실에서 무엇을 보고요, 사실에 맞지도 않은데 성경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해석을, 사실이 아닌데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해석을 가장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대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리게네스는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끼처럼 살아야 됩니다. 토끼. 왜요? 토끼를 잘 보십시오. 귀가 크지요? 왜 귀가 클까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라고 귀가 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끼처럼 귀를 크게 열어서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 막 나오려고 그러죠? 안 그러세요?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아니야, 이게. 그죠? 토끼의 두 번째 특징. 뭔 것 같아요? 눈이 빨개요. 토끼가 왜 눈이 빨갛냐? 하나님을 너무 바라보고 사모했기 때문에 눈이 빨간 거야. 뭐 아멘 하고 싶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눈이 빨갛도록 열망하고 바라봐야 돼. 이렇게 설교를 한다니까요. 재밌죠? 근데 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재미없어요. 또 그 소리, 옛날에 듣던 소리 또.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열망해야 됩니다, 이러면요, 또 그 소리. 내가 교회 와서 100번도 더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혹하게 하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비슷하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해서, 말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편지를 썼더니 이단들이 일어나갖고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거 봐라, 예수님은 곧 오신다. 그런데 일은 왜 하니? 일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이게. 왜? 일하기도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재산 다 뺏기고, 그런데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니까 일 안 해도 된다니까 일 안 하고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전부 다 손 놓고 시간 많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말만 하고 일만 들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일이 있으려면 먼저 적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그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조약을 해서 몇 년간을 잘 지내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요, 핍박을 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7년대 환란이라고 불러요. 이 일이 있은 후에야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너희들 일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지루했어요. 핍박도 심하죠. 너무나 조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말을 들으면서 혹하고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얘기했다면 믿는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지나 나나 똑같은 입장에서 말한다면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거 보고, 야,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놀랄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요,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기적을 행한다니까요. 표적을 행한다니까요. 이래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런 능력을 행하는데 우리가 뭘 보고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을까? 그 답으로 오늘 본문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할렐루야. 뭘 지키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능력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항상 무슨 일을 당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지 틀린지 분명히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평이 났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베이사이드 장로교회가 신사적인 교회라고 불림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능력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입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입신이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현실에 사는 사람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실에 사는 사람이 그 영혼이 몸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걸 입신이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이런 입신의 근거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셋째 하늘이란 유대인이 나눈 하늘의 개념의 근거에서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나눴어요. 첫째 하늘, 대기권, 공기가 있는 대기권의 하늘. 두 번째 하늘, 별들이 떠 있는 하늘.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입신의 근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영혼이 하늘에 갔다 왔다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영혼이 몸을 떠나서 갔는지 여기에 있었는지 그걸 모르겠다. 그러니까 영혼이 천국을 갔다는 게 이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도 그 체험은 평생에 단 한 번 한 체험이에요. 단 한 번 한 체험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체험을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거기에 올라가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면요, 여기서 혼란이 올까봐, 많은 사람들이 그거 경험하고 싶어서 야단할까봐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새는요, 천국 갔다 온 분이 너무 많어. 그리고 자주 가셔. 너무 자주 가셔. 그리고 그 천국 가서 경험한 거를 다 말해, 그냥. 제가 그걸 보고요, 야, 가짜구나. 진짜 가짜네. 이게 무슨 말, 진짜 가짜가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진짜로 가짜입니다, 그건.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어느 분은요, 사람을 입신시켜서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 과실 따먹게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집회하는 곳에 갔어요. 왜? 그분이 우리 교단에 들어오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하는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갔어요. 여러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요,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눈 감고. 딱 이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다들. 그래서 제가 저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생명나무에서 지금 과실을 따먹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영생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영생 안 한다고, 다 죽는다고 여기서도. 그래서 그건 왜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천국 가서 생명나무 과실 따먹는 연습하고 있대. 그래서 제가 그런 연습은 필요가 없다고, 그냥 따먹으면 되는데 가서. 그러면서 더 이상 성도 현혹시키지 말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성경적으로 목회하셔야 된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교단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살아야 돼요. 요새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환상과 환청을 하는 경험을 갖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매우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서 환청과 환상은 주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요, 허약한 사람, 약물 중독, 정신 이상, 이분들에게 90몇 %가 나타나요. 제 아버님이 참으로 정신력이 뛰어난 분이신데 백혈병에 걸리셨어요. 가시기 15일 전부터 이상한 걸 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정씨가 왜 저 천장에서 파이프가 나오고 거기 물이 새고 있어? 빨리 사람을 불러서 고쳐야 돼. 아유, 아버지, 이거 천장 깨끗해요. 아버지가 지금 뭐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게 머리를 흔들면서, 아유, 그렇군. 깨끗한데 왜 그런 게 보였을까? 어느 날은 갑자기 저 창문 옆에 위험하게 아이가 왜 앉아있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스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거 주스병이에요. 아니에요. 저를 보더니 또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일으키시고. 사람이 약할 때 주로 보는 게 환상이에요. 또한 사람의 정신에 이상이 오거나 약물 중독이 되거나 허약해지면 환청을 들어요. 그래서 TV를 같이 보고 있는데도 무슨 소리 안 들리냐고 자꾸 물어요. 나는 지금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안 들리냐고. 조금 무섭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문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닥터에게 가서 약 처방받고 먹으면 없어져요, 이런 거 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듣고 보기 위하여 오히려 약물을 투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전에 다미성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환상을 많이 보고 예수님 1992년 10월에 오신다고 자기 봤다고 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봤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마약 중독자로 판명났잖아요.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이고 그런 것들은 다 거짓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환상, 환청을 아예 믿지 않는 자는 아닙니다. 저 목사가 경험이 없어서 저래. 저 목사가 경험이 없어서 저런 말을 해. 제가 그런 말을 들을까 봐 하나님이 저에게 환청을 몇 번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 2번이나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지시대로요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조심해야 됩니다.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평생에 한두 번 체험할까 말까 해요. 목사 같은 사람도. 이 사도 바울은 단 한 번 체험이잖아요. 그런 것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이단에 빠지고 사탄에 빠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으시죠?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다. 예수님에게 내려온 전통이고 사도들에 의해서 내려온 전통,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역사는 녹상 일어나고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일 사모하지 않아도 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오면 매일같이 똑같은 말이야.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 빼면 뭐가 있겠어요? 너무 지루해. 나는 새로운 말이 필요해. 그렇지만요, 성도님들, 진짜 기도하고 살고 말씀대로 살면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날마다 새로운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돼요. 말씀은 똑같은데 체험이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요, 제일 빨리 많이 체험되게 하는 것은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똑같지 않아요. 이제 새해가 온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연말 이러면은 좀 이상한데 하여간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크리스마스 예배 끝나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한밤중이었어요.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계신 송영재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분은 중국에 선교하러 갔다가 추방당해가지고 한국에 쫓겨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중국 분들, 내 제자들 다시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주도가 생각난 거예요. 왜? 제주도에는 무비자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제주도에다 모아놓고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다 신학교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는 갑자기 이 송영재 목사님 생각이 나면서 잘 지내나 하고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했어요. 그 밤중에. 거기는 뭐 이제 낮이 되니까요. 송 목사님 잘 계시나요? 크리스마스는 잘 지내시고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랬더니 잘 지낸대요, 자기. 그리고 신학교도 잘 운영이 되고 있대요. 근데 제가요, 뜬금없이 제가 이사회 이사거든요.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생활비가 꼬박꼬박 나오고 있나요? 생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사회에서는 원래 생활비 주는 게 아니고 학교 운영비만 준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기를 그럼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생활비는 자기를 파송한 교회가 내고 개인들이 후원을 하는 것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한대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목사님, 필라에서 후원하던 파송교회가 사정이 생겨서 이제 후원금을 금년 말부터는 못 보낸다고 합니다.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얼마라도 돕겠다 이러면서 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감사하면서 조금 있다가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 그것은 밤 12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에 왜 갑자기 나에게 문자를 보내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문자를 보낸 겁니다. 생각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분과의 문자 이야기를 끝내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오늘 밤 늦게 왜 안 하던 짓을 했지? 이 밤 늦게 내가 문자를 보낼 리가 없는데 다 왜 보낸 거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구나. 맞죠? 그 갈급함, 그 급박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생각이 들기를요, 태평양 건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태평양 건너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기도 응답을 하셔. 이게 신비스러운 일 아니에요? 이보다 더 신비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라는 말이 똑같은 말로 들립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요,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요.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며 살아야죠. 똑같은 말씀인데요, 적용하면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같은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달라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이거예요. 괜히 이상한 말 현혹돼서 길을 찾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거기서 길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거는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붙잡고 새해 시작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여기에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약속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살아나는 길이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태평양 건너에서 기도했어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를 기도의 응답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또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전통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